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윗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28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선택.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해요. 뭐 별거 아닌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냐, 아침에 뭘 먹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혼 문제만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만은. 결혼 문제는 부모에게 확실한 관이 있어야 되고 자식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결혼이 한 인생을 바꾸는 거고요. 한 가문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이삭도 이제 야곱을 삼촌을 라반에 보낼 때에 뭘 당부하냐면 네 아내 이 땅에서는 안 돼. 거기서 해야 돼. 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요. 왜냐하면 축복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축복은 그래서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시지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묻고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그렇게 결정해야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많이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축복하시지요. 제가 어제 낮에 그랬지요. 수험생들이 서울대는 다 지원할 수 있지만 합격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는 가운데 지금 본래는 27장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엄마하고 속이고 다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별미를 만들어 드렸더니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서 에서가 한을 품었습니다. 죽여야지. 야곱을 죽여야지. 장자권을 파추강을 뺏어가더니 또 축복을 뺏어갔다고 두 번을 속였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한을 품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삼촌한테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얘기를 하다가 자 어제 아침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제 아침 말씀 27장 46절을 같이 봐요. 46절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니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막 피신을 보내는데
왜 갑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다 에서의 그 아내들 때문에 살맛이 안 나.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두 여인을 얻었다, 에서가 가서.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 덩어리였다. 또 한 번 얘기하네요. 여보, 나 저 에서의 마누라 애들 때문에 나 살맛이 안 나. 근데 야곱까지만 이래 이 땅에 여인을 넣는다면 나 무슨 재미로 살겠어. 그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삼촌을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이삭의, 아니 그 야곱의 아내를 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신하는 그 이유가 에서가 죽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야곱이 이 땅에 여인을 넣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얻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네요. 우리는 왜 도망가야 되나? 왜 이런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딱 당신의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발견되지요? 기도하면 발견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뜻하에 벌어지나? 그런데요, 나중에 지켜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려고 그러셨구나, 이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틀어지고 왜 이렇게 막히나 그러는데 하나님 다 묶어서 그를 믿음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아니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순종했더니요, 하나님 사랑했더니 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는 역사가 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 그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빨간줄.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삼촌을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꼭 아브라함이 한 거 안 내기지요. 종에게 맹세시키면서 종아, 내 아들 이삭의 아내는 이 땅 여인이 아니야.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우리 아들의 그 여인을 얻어와라. 그 당부했잖아요. 당부. 오늘은 또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그 속은 얘기는 안 하네 여기죠. 속은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이삭을 보내는데 뭘 당부하냐면 또 이 땅 여인 얻으면 안 돼. 네 아내는 이 땅 여인 안 돼. 2절이죠. 일어나 파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당부했다는 얘기는요, 이삭에게 분명한 결혼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야곱에 대한 결혼관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촌을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잘 살아야 돼. 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딱 하는 얘기가 이 hen 여인들을 하려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얻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이미 결혼한 자식들은 어떡하겠어요. 잘 살수록 기도해주고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았다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당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여인을 얻어야 되느니라. 믿음의 남자를 만나야 되느니라. 너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느니라.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들어 가야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아버지는 그 복을 받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면 그 복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여인을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보면서 어제 또 그런데요. 그 집사님 남편이 오셨어요. 남편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잘해드려야 돼. 남편을 왕으로 섬겨야 돼. 그랬더니 어제 같이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기는 집사님이 잘해야 돼.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아마 따라올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러대요. 요새 잘해줬더니 얘기도 하고요. 몰랐어요. 진작 했어야지. 남편을 왕으로 섬겼어야지. 그 어제 따라 나왔어요. 어저께 예배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새벽기도까지 깨운다면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야지. 오늘 당부했잖아요. 야곱아,
너 네 hen 여인을 얻으면 안 돼. 너는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얻어야 돼. 이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 얘기했겠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면 나는 믿는 집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런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안 하네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렇게 당부하고는 3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이고 꾹꾹 눌러서 또 축복하고 보내네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내게도 임했는데 네게도 임하기를 원하니라. 지금 3대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복을 내 아들에게도 또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 또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 하나의 약속의 자녀.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에서는 참 이상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리브가 그랬잖아요. 지금 막 속여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보 난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못 살겠어. 살맛이 안 나. 자기야 천방지축이고 나 살맛이 안 나. 야곱이 만일에 이 땅 여인 온다면 난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야곱을 위해서 저 밧단을 보내십시다. 이 참 놀라운 섭리지요. 지금은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야곱의 아내는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삭이 알아듣고요, 당부하고 엄청난 축복을 보내잖아요. 첫째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여러분, 부모는 밥만 먹이면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자식, 내게 선물로 주신, 내게 맡기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자식 하나 신앙을 못 길러놓고 무슨 눈을 감아요.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그래서 다 가이드를 제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요. 두 번째, 6절 에서시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니, 에서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는데 너 아내를 여기서 안 낸다고 신신당부하는 얘기를 에서가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부모의 명을 따라, 빨간 줄, 순종하는 자식이 복을 받아요. 아버지, 나 한 번도 집 떠나본 적이 없는데 형에서는 막 산을 누비고 다니는 남자 같지만 나는 엄마하고 맨 집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가지요? 말 안 했잖아요, 계지요. 부모의 명을 따라 떠나라. 알았습니다. 명을 따라 밧단으로 갔고. 8절이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골칫덩어리네 얘기죠. 오늘 에서를 잘 보세요.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 여인을 얻으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야곱이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거 봤어요. 세 번째,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잘 못하네요. 그래서 이삭의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요? 자, 보세요. 9절이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아니, 그런데 이런 당부를 들었는데 선택하는 걸 보니까 왜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건 육신의 자녀잖아요. 꼭 선택하는 걸 보면 야, 왜 저렇게 선택을 하지? 지금 다 들었잖아요. 이게 다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들 헬스장 잘 못하는 걸 알았는데 겨우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을 또 얻었어요. 참 이상하구나. 선택이 믿음입니다. 선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미 선택이 다르지요. 오늘 계보를 잘 보시라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이고요. 아브람, 이스마엘, 에서. 참 이상하지요. 흘러가는 계보가 이상하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내 가정은 하나님 선택받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출세하고 그건 다 두 번째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얻어요. 이 참 선택이 이렇게 무식한가. 선택이. 그래서 오늘 기도를 세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봐야지요.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선택을 잘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지, 돈 많은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출세한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나는 대통령 참 욕 많이 잡수시대. 왜 그 자리에 앉는지 모르겠어. 그냥 살면 잘 살 텐데 거기 앉아가지고 맨날 욕먹고 그 마누라는 더 욕먹고, 그 좋은 자리 아니네 보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목숨 건 사람 많은데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에 딱 서야지. 이게 안 보이니까 육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끼리 가지요. 이스마엘이 육의 사람이잖아요. 에서가 육의 사람이잖아요. 참 이상해요. 끼리 모이는 거 이렇게. 제가 봐도 교인들도 끼리끼리 모여요. 참 이상해.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자집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너무 이상해. 영의 사람 되십시다. 영의 사람 되세요. 오늘 선택하는 게 그 믿음입니다. 보면 알지요. 뭘 선택하는 거 보면 알지. 암만 입으로 믿음이 다 떠들어도 딱 선택하는 건 알지요. 두 가지. 첫째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야 돼요. 당부하는 게 있어야지요. 자식에 당부하는 게 있어야지. 당부하는 말이 없나요?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엄마가 얘기해 준 게 있다. 아주 당부하는 게 있어야지. 두 번째, 선택을 잘해야 승리합니다. 오늘 에서의 선택을 보셨지요? 야곱의 선택을 보셨지요? 아버지가 탁 말하니까 집 한 번 떠난 적이 없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가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 보세요. 막 무서워가지고 처음 집을 떠나는데 무서워서 막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알았어요.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로 갔다. 이게 야곱의 선택이고, 에서의 선택은 참 이상도 하네요. 어떻게 또 육의 아들, 육의 사람인 이스마엘의 딸을 또 자기 아내로 맞을까?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할 수 없죠.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로 가는 거지요.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달려가는데 이 말씀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다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누구를 만나냐, 내가 어느 곳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멋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잘 보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로 저 과실 맺음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제 에서 길은 뻔하지요. 가니까 이게. 말씀 잘 기억하시고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